오늘은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고, 이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또 총명이란 건 분별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그 제사장들이 제물을 이렇게 판별할 때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걸 말하는데,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 가짜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조품이 워낙에 많으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분별력이 없으면 속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입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선이 아닌지 알 수 없고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분별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그래도 절대 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역이 있었기 때문에 0점 조정을 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절대 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관역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0점 조정이 불가능하죠. 예전에는 학생은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이런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성과 도덕, 윤리 개념까지 혼미해졌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야 좀 덜한데, 이제 막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학생들은 학교에서조차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딱 이걸 들잖아요. 가지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신고하려고.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혼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세태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식은 사랑 가운데서 얻어진다 하는 진리를 알려준 거죠.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사라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더 알게 되지만 미워하면 점점 더 분별력이 없어져서 점점 더 몰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총명이 생기는데 미워하면 총명함이 사라진다. 몸도 마음도 흐려지고 판단력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미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때는 우리가 불법이 점점 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게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사랑 없이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 이유는 사랑 없이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 불법이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불법이라 하는 거죠. 또 10절 보시면 다음으로 바울이 기도한 것은 진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진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일리크리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순수한, 순결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도자기를 이렇게 굽고 나서 유약을 바르기 전에 도자기에 균열이 없는지 흠이 없는지 파인 게 없는지 이제 햇빛에 비춰보는 작업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을 또 위선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상태를 태양빛에 의해서 시험받거나 판단할 때 진실이라는 이 에일리크리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되려면 진실함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봤을 때, 초대교회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때 흉년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지역의 흉년과는 다르게 이 소아시아 지역은 음식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문제고,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음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해가지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연보를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이방인 지역에서 연보를 모아서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을 무렵에 그 연보 모으기를 중단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중단을 해서 흐지부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잘 성취해라 하면서 이는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런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많은 건 그 사랑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잠비아를 계속 섬기고 도와라 하시고 잠비아가 너희고 너희가 잠비아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도 돕고 어려운 교회들도 계속 돕고 있는데 그 일을 하다가 말면 그 사랑에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년, 3년 정도 하는데 뭐 최대한 오래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자립이 됐고 충분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그거보다 기쁜 게 없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돕고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흐지부지하는 건 그 사랑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된다는 건 에너지가 모자랐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랑은 무한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하는데 야 내가 10년 키웠으면 됐지 너 벌써 10살인데 이제 네가 먹고 살아라. 네가 나가서 일도 하고 학업도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법이 없죠. 끝까지 감당하고 또 그 나이가 많은 부모님이 50, 60 된 자녀 보면서도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랑이 무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이 되려면 또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억지로 하거나 불가피하게 하는 건 사랑이 될 수 없는 거고 또 사랑이 되려면 그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서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얼마나 많이 해줄 건데 이렇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보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은 현재적이어야 되고 지금 그에게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 거죠. 또 누구 때문에 하거나 뭐 누구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뭐 책임 때문에 하거나 또 뭐 인지상정으로 하는 것도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체면치레죠. 그 사랑은 순수하게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에는 항상 뭐가 따르느냐?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또 바울이 기도하는 또 하나의 사랑의 특징은 허물이 없다는 건데 10절 하반절 보시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거 볼 수 있죠. 여기 허물이 없다는 말은 거리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거리낄 것이 없느냐? 우리가 서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게 된 거죠. 원래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를 하심으로 나의 허물이 덮여져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거 설교하면요 저는 돌아서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설교했지 생각이 안 나요. 사모님 밥 먹다가 무슨 얘기하면 오늘 내가 그런 설교를 했다고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잘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들어가서 제 설교 제가 들어요. 이런 설교를 했네. 제가 막 은혜 받고 누가 보면 참 자뻑이다 그럴 텐데 뭐 저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 설교 잊어버리고 제가 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제 설교를 제가 막 카피하고 전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잊어먹으셔야 돼요. 잊어버려야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제가 아침에 설교했는데 내가 오늘 그런 설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그야말로 스트레스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 상대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그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잘못한 것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시고 주님을 묵상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서로 매일매일 그 허물을 계속 잊어버려 주셔야 돼요. 덮어 주셔야 돼요. 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끝 장렬하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허물은 다 잊으셔야 되는 거고 주님의 감화로 계속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잊지 않고 계속 품고 살아가면 그게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점점 쌓입니다. 점점 답답해지다가 어느 순간 그게 임계점을 넘으면 어떤 사건으로 형체화가 돼서 나타나요. 병이 돼서 나타나든지 뭐가 되든지 아무튼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릇 때문에 보응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심판이에요. 그 사람은 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의식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의식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천사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의식이 교정되지 않습니다. 마귀도 의식이 교정되지 않아요. 마귀는 끝까지 마귀고 천사는 끝까지 천사예요. 그래서 의식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우리가 받게 돼 있고 죄값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죄는 죽음 너머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따라붙습니다. 그 죄값을 받아내려고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심판을 받든지 죽어서 심판을 받든지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받으시든지 셋 중 하나예요. 우리 의식에 대한 심판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면 그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식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 하나님께서 계속 눌러요. 그 마른 오징어에 물 짜듯이 누릅니다. 마른 오징어에도 물 나와요. 하나님이 짜면. 그 회개하지 않으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교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형벌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의식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을요,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망가지는 차가 있고 오래가는 차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 몸을 쓰느냐에 따라서 몸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죠. 근데 사람의 의식은 사람이 못 고칩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야 고쳐져요. 그래서 주님도 가룟 유다를 의식을 못 고치세요. 사랑은 해주시는데 고치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 남편을 내가 고쳐야지, 내 아내를 내가 아주 고쳐줘야지, 이 사람을 내가 아주 홍군형을 내줘가지고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저걸 내가 싹 그냥 고쳐버려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누가 남을 고쳐요. 사람은 사람이 못 고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이 감화해 주셔야지 본때를 보여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을 못 고칩니다. 그래서 내 의식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의식으로 각자가 복을 받든가 지옥을 가든가 천국 가든가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 목사는 뭐가 되고 장로는 뭐가 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해봐야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내 의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식으로 의식화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그만큼 하나님의 의식을 입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 육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내 육신으로 움직였는가, 그게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식은 내 몸을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서 움직였느냐 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식을 심판한다고 안 해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래요.
얼만큼 말씀대로 움직였는가, 행했는가,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제일 잘났다고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점점 의식이 무거워지죠. 답답해지고. 그럼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무겁고 답답한 데로 갑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갖다 놔도 자기가 거기서 못 견디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어둠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둠 쪽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갈 곳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빼내고 싶어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원수를 바꿔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아주 홍군형을 내서 바꾸라든가 의식을 교정해 주라든가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일을 하라고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회개시킵니까?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내 의식을 바로잡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자꾸 심사위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아는 게 많고 본 게 많으니까 자꾸 점수를 매겨요. 그 심사위원 되시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심사위원이 되셔야지 다른 사람 보면서 심사위원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내 죄를 회개하고 남의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자꾸 점수 매기고 심사위원 되지 마시고 자꾸 덮어주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그랬는데 의의 열매라는 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반대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열매시죠. 잠언 11장 30절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열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바울의 기도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가지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혼자 움직여가지고 가지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말라버리는데 그냥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일 때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에 붙어 있을 때 말씀대로 움직일 때 우리의 의식이 교정돼서 신의식에 참여하게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거짓된 존재에게서는 거짓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존재에게서는 아름다움이 나와요. 또 불안한 존재에게서는 불안이 나오고 사기꾼들에게서는 맨날 사기칠 생각만 나옵니다. 그게 그 존재됨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에게서는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존재가 많은 곳은 당연히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이 더해가고 시간이 가고 주를 알아가는 시간이 더해질수록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고 그 아름다움이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륜이 쌓이면 그 다음 세대 청년들이 닮고 싶어야 돼요. 함께 있고 싶어야 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표정들이 숙연해지세요? 땅을 보시고 내가 훌륭해서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훌륭해집니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그 훌륭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도 훌륭해지고 훌륭한 열매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척하는 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근데 진짜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사랑은 여전히 그냥 사랑인 것이 더 진해지는 거죠. 더 깊게 마음에 사무치도록 사랑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사랑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그 말씀이 형체화돼서 나타나는 게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분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께 딱 붙어 있으셔서 주님을 딱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 처치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